다 같이 하나님 말씀 뵙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6페이지쯤 있는 여호수아 6장 10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번에면 앞에 화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송 부를 때에 우리 좌우 형제자매님들에게 크신 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의 이름으로 좌우 형제자매님들에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보시기에 참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 장일태 집사님 댁 연락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왜 못 오셨대요? 그냥 안 오신다고만 말씀하신 거예요? 늦잠 주무셨다고요? 그러셨구나. 웬만하면 안 오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안 오신 분들은 또 늘 기대가 되고 걱정도 됩니다. 혹시 코로나 확진자랑 또 동선이 겹쳐서 못 오셨나? 그거는 아니신가요? 우리 박진자 성도님도 같이 늦잠 주무신 건가요? 같이
그러니까 분명한 건 그 세 분이 같이 살진 않으시는데 같이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 4분단, 우리 1분단인데 1분단은 완전 전멸이네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천국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천국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약속된 주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오는 줄 믿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됨을 믿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 읽으면서 불현듯 떠올랐던 생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땅밟기라고 해서 좀 강성인 교회 성도님들이 어디 유명한 절에 올라가서 그 절을 밤새 도는 일들을 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땅밟기 해보셨나요? 우리 권사님은 해보셨나요? 예? 얻으셨어요, 그 땅? 할렐루야. 이게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너무 주술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은 또 이렇게 여타 종교에, 그러니까 세상에,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묵상 때 봤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전쟁하려고 택하신 게 아니고 우리 중은 지옥 가려고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절도 그렇고. 거기가 주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되지만 너무 이렇게 이제 다투는 것들을 별로 좋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갖고 그럼에도 그 땅을 밟으면 주의 마음에 맞는다면 주님은 그것을 주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 권사님한테 제가 도전적으로 얻으셨어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경중앙교회는 2015년 5월 첫째 주 2일인가 그래요. 저기 상가 3층에서 개척을 했었습니다. 한 달에 45만 원씩 월세를 주면서 있었는데 그때도 그냥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잘은 지냈던 것 같은데 유초등부가 생겨갖고, 그때도 딱 우리 유초등부실처럼 유초등부가 앞에 있는데 막는 담이 샌드위치 판넬이었습니다. 거기다 우리 경희, 소희, 시온이, 태석이, 지영이 얘네들이 얼마나 시끄럽고 그 악기 연주를 해요. 딱 언제 예배가 끝나냐면 제 설교 중간쯤에 예배가 끝나고 걔네들이 악기를 불기 시작합니다. 설교 때 악기가 소리가 나요. 그것도 듣기는 좋았는데 또 서로 겹쳐서 있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저도. 근데 우리 또 송은아 전도사님이 또 부동산에 빠삭하지 않겠습니까? 혼자 무슨 벼룩시장 찾아보고 이러더니 교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왔대요. 그게 가경동 1482-2번지 우리 교회죠. 그래서 그때 왔더니 좀 외지기는 했는데 맑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범접하기 힘든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하얀색 말리부 타고 시온이 뒤에 싣고 한 바퀴를 돌았어요. 돌아봤더니 저기 제1교회도 있더라고요. 여기 교회가 이렇게 있구나. 그래도 우리 한번 보자고. 그리고 어디 갔었냐면 지금은 없어졌는데 요 건너편에 닭갈비집이 있었습니다. 닭갈비 먹으면서 되겠냐 안 되겠냐 막 주판을 튕기고, 그래도 가끔 와서 보자로 보고 또 주판 튕기고 돌고 주판 튕기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제가 속으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때 교회 재정이 통장 안에 2천만 원 있었습니다. 3억짜리 건물을 산다는 거예요. 3억 2천만 원짜리. 속으로 저는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개인적인 마음이니까 우리 집사람 보고 미쳤다. 어떻게 2천만 원 갖고 3억짜리 건물을 사냐. 그랬는데 믿음 갖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께서 밟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심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 가경중앙교회가 그런 경험을 갖고 살아감이 정말 감사하고 무엇보다 큰 간증이 됨을 믿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수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차량 운행 애들, 유초등부 애들 태우고 이제 오면서 태석이한테 물었어요. 야, 태석아, 학교 재밌냐? 아니요, 재미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걔한테 물었어요. 야, 근데 학교 공부는 괜찮아? 다 따라갈 만해? 네, 이러더라고요. 좀 얄미웠습니다. 나는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걔는 머리가 좋아서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영어, 수학 다 괜찮대요. 등치도 커서 운동도 잘해요. 태권도 배워갖고. 얼굴이 좀 까마잡잡한 우리 유민상 닮아서 그렇지. 태석이가 보면 안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학교를 가서 공부하는데 공부를 제법 잘하고 운동도 남자들 잘하면 학교 생활이 힘들지언정 그게 고난은 아니에요. 근데 저처럼 영어 수학을 포기한 영포자 수포자인 사람들은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그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인생의 고난을 겪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어려움, 고난이라고 느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고난이요 어려움이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에 그 유명한 여리고성이 나와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 성인 줄 아십니까? 저도 책 보고 알았는데 대략 둘레가 32km 정도 된대요. 32km. 성 중에선 작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이 요충지예요. 이스라엘 그 유대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길목입니다. 가장 먼저 마주한 성인데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네 땅으로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안에 있던 백성들이 막 간담이 놓고 쓰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는 게 있었어요. 무엇을 믿었냐면 그들의 성은요 두께가 1.8m 1.8m면 우리 말리부도 지나갈 수 있죠. 높이가 9m쯤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성은 몇 겹으로 되어 있냐면 2겹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의 성은요 폭이 더 넓어요. 3.5m. 3.5m면은 우리 버스 폭이 얼마나 되나요, 성도님? 2m 50이면 3m 50대는 그 폭에 버스가 지나갈 수 있어요. 높이 9m짜리 성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전쟁에서 얻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전쟁의 성벽이 하나만 있어도 병력의 3분의 1은 죽는다고 본답니다. 보통 전쟁할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주세요. 그 방법이 뭐냐면 야 여호수아야, 예, 내가 전쟁하는 법 가르쳐줄게. 예, 너 언약궤를 제사장에게 메고 7명의 제사장이 7나팔을 불면서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네, 6채까지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때에 7바퀴 돌면 그리고 소리를 외치면 그 성이 너희께 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좋으세요. 저 같으면 네? 아멘? 하나님 이거 맞아요?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냥 돌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성주위를 돌아요. 성을 돈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에 적군한테 화살이 됐던 돌멩이가 됐던 공격받기 아주 쉬운 포지션에서 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6째 날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쉿.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오로지 나팔 소리만 나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주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성 32km를 돌아야 되는데 32km를 돌 동안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이래도 안 돼요. 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해도 안 돼요. 오로지 주님을 믿으면서 그 성을 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여리고 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거대한 문제는 무엇이냐는 거죠. 그 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돼요 라고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믿고 그 길을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가시겠냐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뭐 했습니까? 문제 생기면 원망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경중학교 성도님들은 절대로, 정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입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오늘 교회 성도님들 안 나온 게 누구 때문이야? 이런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셔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해요. 아, 이 질병 이거 누구 때문이야? 코로나가 정말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범인인지 몰라요. 그죠? 만약에 이 가운데서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걸렸어요. 근데 제가 먼저 밝혀지면 다들 저 원망하실 겁니까? 우리는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결코 원망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언제 봤어요? 지금 여호수아서 6장 보기 이전에 40년 전에 봤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가나안 땅 좋고요, 열매도 크고요, 다 좋은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인들이 있어요. 안악자손들이 있어요. 우리 가면 죽어요 라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폄하했던 자들은 이 시대 가나안 땅을 얻는 이 전쟁기에는 하나도 남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누구와 누구만 남았어요? 그죠? 성경 퀴즈의 1등이신 우리 최세인 집사님 대답하셨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었던 그 사람만 그 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경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원망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조용히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대번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죠? 야 모세야, 애굽에 우리 묻을 땅이 없어서 일로 데리고 왔냐,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들이 구원받으려고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셨는데 데리고 나와줬더니 하는 얘기가 묻을 땅이 없어서 우리 구원했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가경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로 입에서 원망을 하지 않으시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성을 돌 때에는 절대로 뭐 하지 마라? 입을 열어서 소리내지 마라. 그리고는 어떻게 해라? 그 성을 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그 성을 몇 바퀴 돌았습니까? 몇 바퀴 돌았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말한 건 13번 얘기를 한 거예요. 13번 돌았어요. 13번. 첫날에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자기네 집에 가서 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있어도 그냥 주무시기 바래요. 주무시기 바래.
믿고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잠 잘 잔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민은 누가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여리고성이란 성을 주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왜 내가 그 고민 쌓아서 짊어지고 삽니까? 내가 고민하던 안 하던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면 그 성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한 바퀴 돌고 진에 돌아와서 뭐 했어요? 잤어요. 쿨쿨 잠을 잤어요. 두 번째 날 출발합니다. 근데 아마 이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가 총 60만이었는데 그 본진도 지켜야 되니까 한 20만 명 정도 나갔다고 치면 그 30km를 한 바퀴 뺑 돌면 거의 한 바퀴를 포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제사장은 7나팔을 불면서 또 전진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이 자신들을 막아주는 것 같아도 밖에서 쟤네들이 이상한 짓 해. 나 너무 무서워. 이러다 다 죽어.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걸 다 돌고 마지막 7일째가 됐어요. 7일째는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아요.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37에 21. 21km를 30만 명, 20만 명이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한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들을 인내하며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진해서 그 성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여호수아가 갑자기 소리 지릅니다. 너희들은 뭐 해라? 외쳐라. 뭐 해라? 외쳐라. 오늘 16절에 그렇게 써있죠.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외친다라는 건 그저 소리를 지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합니까?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우리 가정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성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외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와 질렀어요. 그랬더니 성벽이 어떻게 돼요? 와르르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자, 근데 이제 고민할 게 있습니다. 그 성벽 안에는 누가 살았냐면 기생 라합이 살았습니다. 성벽은 무너졌어요. 기생 라합의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집사님? 무슨 얘기냐면 기생 라합은 성벽에 살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럼 성벽에 깔려서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성벽이 아까 처음에 몇 개라 그랬죠? 2개라 그랬죠. 겉에 성벽이 무너졌어요. 겉에 성벽이 와르르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안에 성벽을 기대서 계단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계단 밟고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하나님의 심판에 부들부들 떨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멸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쫓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점령된 복된 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성을 취했다고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어요? 그 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다 라는 믿음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받으신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성을 얻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죠? 조용히 했다라는 거, 돌았다는 거, 외치라고 할 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황소를 드림이나 어떤 양을 드림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그 하나님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세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날 때에도 입국 다물고 인내하기를 원하세요. 이 사람 붙잡고 이 얘기하고 저 사람 붙잡고 저 얘기하고 전화해서 얘기하고 불만 불평 얘기하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전화 통화해도 무슨 얘기해야 돼요? 믿음의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꼭 전화해서 뭔 얘기를 하세요? 부정적인 얘기하세요. 야,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그건 좀 너무 멀리 있나요? 야, 우리 교회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야, 저 성도 왜 저러고 사냐? 이런 얘기 옮기시면 안 됩니다. 비록 제가 저렇게 모자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걔를 들어서 역사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얘기를 해야 돼요. 야, 저 사람 성격이 저런데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저 정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살이 피둥피둥 쪄서 잡아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야, 얼마나 떡스럽게 저 인격이 점점 날로 쌓여갖고 맨날 저녁에 라면을 드셔서 인격이 쌓이시나봐 이런 얘기 하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하신 줄 믿습니다. 이름 적어놓을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좋은 얘기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과 인내를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과 인내.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과 인내. 근데 순종과 인내라는 식물이 자라려면 반드시 그 뿌리가 있어야 돼요. 저 뒤에 식물들 있죠? 겉에 잎사귀들은 각자의 모습을 갖고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그 땅 안에 있는 그 뿌리는 비슷비슷해요. 순종과 인내라는 줄기가 자라려면 그 땅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라는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주셨음을 믿고 순종하며 인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시간도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건 좀 짧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순종하고 인내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시온이 어쨌건 학교 보내려고 하면 전쟁입니다. 달래기도 하고 협박. 안 돼요. 그거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과 인내의 본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도 군사고 뒤에도 군사인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고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순종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도 고통스러워서 하기 싫었던 일이에요. 그게 내 일인지 알아. 근데 하기 싫어. 그래서 겟셋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서 핏줄이 터질 정도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하나님, 나 너무 순종하기 싫어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서 그 몸을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신단 말이죠. 그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빌라도한테 얘기해요.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그때는 이제 하시죠. 내가 그다. 대답을 안 하실 때 빌라도가 그래요. 야, 내가 너 풀어줄 수도 있고 놓아줄 수도 있고 너 죽게도 하는데 너 나한테 얘기 안 하냐 했더니 뭐라 그러세요? 내가 한마디만 하면 천국에서 내 종들이 와서 한 방에 너희들 일순간에 소거해서 없애버릴 수 있어. 그런데 나 뭐 하고 있는 거야? 인내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 꾹 다물고 있는 것처럼 입 꾹 다물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저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씻기려면 너무 힘듭니다. 저희 집사람이 씻기면 30분이 걸리고요. 제가 씻기면 한 10분이면 되긴 하는데 말이 너무 많아요. 어쩌고 막 계속 장난치고. 그러다가 발명한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침묵 게임. 야, 누가 더 말 오랫동안 안 하는지 대결해볼까? 하세요. 요이 땅 하면 입을 절대로 안 열어요. 아빠 이겨보겠다고. 결국에 아빠가 이기죠. 열심히 씻겨갖고 머리 감겨갖고 내보내는데 지금 누가 그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입만 꼭 다물면 내 백성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상급을 얻어요. 내가 입만 꼭 다물고 있으면 죄인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상을 얻어요. 내가 핍박받고 피를 흘리고 고난받아도 순종하고 입만 꼭 다물고 있으면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구원의 게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경중앙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이 게임을 같이 하지 않을래? 저는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면 한마디 해줍니다. 옆에 사람이 저를 괴롭히면 저도 똑같이 때려주려고 그래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순종하고 인내해라. 입 다무는 게임에 동참해라. 그럴 때 나 같은 죄인도 통해서 저 세상에 주님을 몰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경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게임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죠? 성이 무너지기도 전에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아직 천국이 우리에게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에 믿음 가운데 자라는 순종과 인내, 내 구주 예수님이 하셨던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시고 인내하셨던 모습을 본받아서 나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인내의 게임, 순종의 게임을 베풀어 주시고 동참케 하셨구나 라고 감사하시면서 그 구원의 게임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임이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지금부터 게임하시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계신 건가요? 꼭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을 더하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두껍고 두 겹이고 강해 보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무너뜨릴 방법을 주셨으니 우리 가경중학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순종하고 인내하며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함으로 그 성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무너뜨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나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인내하셨던 그 모습을 나도 본받아서 나의 삶의 십자가와 괴로움들도 구원을 온 세상에 나누기 위하여 침묵하며 인내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들을 그때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저 여리고성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주의 나라를 이미 얻은 우리 가경중학교의 믿음의 성도님들은 늘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승리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호가 전화를 했네요.